중에 삼손만큼 유명한 사람도 드물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삼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삼손이 유명하냐면 지구 이 세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루벤스나 렘브란트 같은 사람도 삼손과 드릴라에 대해서 그렸고, 존 밀턴은 신라권뿐만이 아니라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로 잘 알려진 핸델은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삼손이라고 하는 오라토리오를 남겼습니다. 그만큼 삼손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갖게 한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사기의 13장부터 16장까지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의 출생부터 삼손의 죽음까지를 비교적 자세하게 다룹니다. 여러분, 성경 사사기 제13장의 삼손의 출생 얘기가 나오기 전에 12장에서 입다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는데요, 그 뒤에 사사 3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사 3명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의 이름이 뭐냐면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사사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의 통치 기간은 약 30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야기는 단 몇 줄밖에 쓰여 있지 않아요. 세 사람을 합해도 한 장이 안 됩니다. 근데 삼손이라는 사람은 한 사람이 장장 4장에 걸쳐서 그의 출생부터 죽음까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길게 썼느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익숙한 이 삼손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 삼손의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비교적 자세하게 삼손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부활절에 한 방송국에서 부활절 특선 영화로 삼손과 드릴라라는 영화를 방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 특선 영화인 삼손과 드릴라 영화가 TV에서 나왔는데, 어느 집에서 할머니하고 손자가 같이 그 영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쭉 진행이 되다가 삼손과 드릴라가 서로 키스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손자하고 그 장면을 보는데 손자가 개면쩍고 머쓱하니까 좀 그랬더니 할머니가 세상에 하면서 혀를 찌찌찌 차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가 그랬습니다. 할머니,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키스도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갖고 뭘 그러세요? 그랬더니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랬어요. 할머니가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조금 전까지 삼촌 하는 것들이 바로 뒤이어서 서로 주둥이를 맞히냐고, 그러면서 조금 전까지 삼촌 하는 것들이, 그러면서 할머니가 욕을 했어요. 그래서 손자가 그랬어요. 할머니, 삼촌이 아니라 삼손이에요. 여러분, 삼손입니다. 삼손. 각설하고, 삼손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삼손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은혜냐? 은혜라는 말이 아니고서는 삼손의 삶을 말할 수 없습니다. 3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 삼손의 출생이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소라 땅 단지파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삼손의 어머니는 불임이었어요. 임신을 못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이 삼손의 어머니에게 임신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삼손을 주신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게 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삼손이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표지가 있었어요. 삼손의 부모님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2번이나 나타났습니다. 한 번은 삼손이 태어날 것을 말씀해 주시고, 2번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는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사기 13장 19절로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삼손의 부모님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그랬더니 나한테 드리지 말고 여호와께 드려라. 바위에다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갖다 올려놨는데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제물들을 사르고 그 불꽃과 함께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신비한 역사가 아니죠. 이런 가운데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2번째,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사명이 은혜죠.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기셔서 사명을 주신 거 아닙니까? 삼손에게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삼손 사사기 13장 5절에 보니까 삼손의 어머니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삭자는 자를 삭자고 도자는 칼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는 칼을 대지 말아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아이가 사명을 가진 아이다. 그동안 블레셋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 가운데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이 시대에는 삼손이었어요. 사명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3번째, 뿐만 아니라 삼손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어요. 사사기 1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삼손이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나는데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다. 여러분, 성경에 얘기하는 이 사자는 어린 사자나 늙은 사자가 아닐 것입니다. 왕성한 사자, 사냥 기술이 왕성한 그 사자를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힘이 강대합니까? 또한 여러분 15장에 보면 삼손이 레히라고 하는 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나귀 턱뼈, 이 당시에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별별한 무기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새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라맛 레히, 턱뼈의 산이다. 삼손이 턱뼈 하나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여서 그 시체가 산처럼 쌓였다. 그래서 그곳을 라맛 레히라 그런 것입니다.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잠시만요. 제가 설교 원고가 이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한테 정리할 시간을 한 10초만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제가 한 장을 먼저 미리 넘겼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출생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이 삼손에게 은혜였고, 세 번째로는 삼손에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라 그랬어요. 사자를 찢고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드릴라가 삼손을 죽이려고 했을 때 삼손이 자기 힘의 비밀을 말하지 않잖아요. 3번 거짓을 얘기했는데 그때마다 블레셋 군대들이 들어와서 삼손을 결박합니다. 첫 번째 결박이 뭐냐면 새 활줄 7으로 삼손을 묶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새 활줄이라고 하니까 안 와닿죠. 새 활줄이 뭐냐면 활줄입니다. 활. 여러분, 활이 이렇게 있으면 활을 당기잖아요. 쭉 당겨서 쏘는데 그때 사용하는 줄이 활줄입니다. 근데 이 활줄이 그냥 줄이 아니라 새로 활에다가 묶은 그 새 활줄을 7개로 삼손을 동동 동여맨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이 동여맨 상태에서 블레셋 군대가 왔을 때 그 줄을 끊어버리죠. 마치 불탄 줄을 끊어버린 것 같이 툭툭툭툭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삼손이 강력한 힘을 가진 거예요. 두 번째가 여러분 새 밧줄 아닙니까? 쓰지 않은 새 밧줄로 삼손을 묶었지만 삼손이 다 풀어냅니다. 여러분, 삼손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살던 사람이었죠. 은혜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삼손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사명을 외면하였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3장에 보면은 삼손의 출생이 나오는데 삼손이 그의 부모님이 거룩하고 경건한 부모님이 삼손을 임신을 하고 그 다음에 삼손이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삼손이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뭔가 하겠구나, 삼손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구나 하는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희망은 뒤에 14장부터 실망으로 우리에게 확인이 됩니다. 실망으로.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외면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봅시다. 삼손이 사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삼손이 태어나면서부터 지켜야 될 규례가 3가지 있었습니다. 그 규례가 첫 번째가 뭐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시체를 만지지 않는 것,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이게 평생 삼손이 지켜야 될 나실인의 규례였어요. 구별된 사람의 규례였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깨어 있으란 얘기입니다. 지금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술 취해서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죠. 올바른 정신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근데 삼손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깨어 있으라는 얘기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깨어 있어야 될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말씀은 부정한 것과 접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에서 이미 보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지 말아야 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시체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깨어있지 못했죠.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면서 잔치자리에서 내기를 하고 그 잔치자리에서 술이 오갔을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삼손이 온전히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삼손이 딥나에 있는 여인에게 장가들어 갈 때 가다가 사자를 만나는데 그 사자를 죽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그 사자의 죽은 시체 위에 벌들이 집을 짓고 꿀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레위인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라면 그 사자의 시체 안에 있는 꿀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먹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먹지 말아야 되죠. 근데 삼손이 그 꿀을 먹어요. 그리고 자기 부모님에게도 꿀을 주는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부모에게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다. 왜? 혼날까 봐. 책망을 들을까 봐.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삼손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은 것이 드러나죠. 왜냐하면 삼손은 항상 블레셋 여인들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사기 1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삼손이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을 좋아함으로 자기 부모에게 그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얘기를 했을 때 그의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4장 3절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랬습니다. 삼손의 부모님이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는 것을 금지하셨다. 그런데 너는 일반 백성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사사로서 20년 동안 지냈던 사람인데 살았던 사람인데 어찌하여 사사인 네가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구별한 네가 이방 여인들과 함께 결혼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말린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삼손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거기 보니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여기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다는 얘기는 원문에 보면 내 눈에 그 여자가 좋게 보이니 그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내 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삼손이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러나 삼손은 그 말씀에 의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이 사명으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으로 산 것입니다. 이 삼손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수치와 욕망을, 수치와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삼손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 삼손이 다른 사사들과 달리 한 번도 이스라엘을 일으켜서 거룩한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삼손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입다 같은 경우나 기드온 같은 경우나 아니면 우리가 봤던 드보라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켜서 원수들을 무찌르는데 삼손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30명을 때려 죽인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은 언제 사건이냐? 딥나에 있는 여인과 함께 결혼하기 위해서 결혼식 잔치를 그 마을에서 벌이는데 수수께끼를 냅니다. 삼손이 그 마을 청년 30명에게 자기가 봤던 것을 수수께끼를 내죠. 무엇이 죽음보다 강하고 무엇이 꿀보다 더 강하냐, 이 수수께끼를 내는데 그 수수께끼를 이 사람들이 맞히니까 수수께끼에서 낸 옷을 30벌 마련하기 위해서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때려 죽이고 그들의 옷을 벗겨와서 내기 값을 준 겁니다. 이건 거룩한 전쟁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싸운 것이죠.
삼손이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인 것도 거룩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그 장인에게 분풀이한 것으로 인한 시비 가운데 싸움이었죠. 여러분, 이런 삼손은 사명을 잃어버린 삼손은, 그리고 사명을 가볍게 한 삼손은 수치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결국 삼손은 두 눈이 뽑힙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고, 그리고 이 맷돌을 미는 짐승과 같은 처지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살펴볼 것은 희망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희망은 뭐냐면, 삼손의 이야기의 마지막은 삼손이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삼손은 머리털이 밀리고 두 눈이 뽑히고 원수들 앞에 제주를 부리고 맷돌을 돌리는 짐승과 같은 처지였습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삼손의 뽑힌 두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뽑힌 두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그 캄캄한 눈앞에는 자신의 욕심으로 살았던 지난 날들이 스쳐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었을 때 교만하고 사명을 내팽개치고 자기의 욕망대로 살았던 날들이 아마 스쳐갔을 것입니다. 그때 삼손은 회개하죠.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28절에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삼손은 그 붙들려 와서 제주 부리는 그 비참한 처지에서 자기를 이끌었던 사람에게, 그러니까 맹인이 됐으니까 그 사람에게 이 집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 있는 대로 나를 좀 데려다 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사명 주시고 힘 주시고 그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다 버리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내게 힘 주셔서 이 원수를 갚게 해주시사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거죠. 여러분, 삼손의 삶에는 부르짖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삼손의 삶에서 부르짖은 것이 딱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이 이번에 마지막에 이 다곤 신당의 기둥을 앞에 두고 부르짖은 것과, 다른 하나는 그가 사사기 15장에 나왔을 때 1000명을 죽이고 탈진해서 목이 말랐을 때 레이에서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여기서 목말라 죽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레히에 있는 한 우묵한 곳을 터치셔서 그곳에서 물이 솟아오르게 하셨는데 그 우물의 이름을 에나꼬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르짖는 자의 셈이다. 여러분, 오늘 삼손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 이번 한 번 나를 강하게 해주셔서 원수를 갚게 해주소서. 그가 사명을 저버리고 그가 사명을 내팽개치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았던 모든 날들에 대한 회개의 고백이죠. 그랬을 때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은 의미 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한 힘으로 다곤 신당을 무너뜨림으로 죽인 자가 삼손이 일평생 20년 동안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죽인 블레셋 사람들 숫자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다곤 신당에 2층에만 3,000명이 앉아 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곳입니까? 그런데 삼손이 죽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이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았더라. 20년 동안 삼손은 턱뼈 가지고, 그리고 가사에 가서 가사 성문을 뽑아가지고 그것을 64km나 떨어진 헤브론 산 맞은편에 갖다 놓기도 하고 수많은 역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20년 동안 했던 그 일들보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힘으로 죽인 블레셋 사람이 더 많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이름을 올립니다. 삼손은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의 모습이 삼손과 같지 않은가 하는 점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내 모습이 삼손과 같지는 않은가?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었고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신의 인간적인 삶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삼손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망이 없는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이 일반적인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소망이 없는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이 그냥 여상한 일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삼손과 우리의 틀린 점이 무엇입니까? 삼손과 우리의 틀린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외하셨습니까? 아니죠. 삼손과 우리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손처럼 살아갑니다. 삼손이 딱 한 가지를 지켰습니다. 시체 만지지 말라, 부정한 것 살지 말라, 깨어 있으라, 다 걷어찼습니다. 정욕에 빠져 살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살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이 단 한 가지 지킨 게 있습니다. 그게 머리를 깎지 않은 것입니다. 삼손은 머리를 깎지 않은 그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위안했을지 모릅니다. 오늘날 일주일에 교회에 딱 한 번 나오는 걸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위안하면서 그것 한 가지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머리 깎지 않는 그 한 가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손이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히 여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삼손에게 원하셨는데 삼손은 머리 깎지 않는 그 한 가지만 붙들면서 살아갔습니다.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김 집사님, 이 집사님을 불러서
김집사, 이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김집사, 이집사를 통해서 남북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뒤로 팽개쳐버리고 주일날 나오는 그 한 가지,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목이 부름받아 나선 이 몸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까?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고 찬송할 때 하나님의 부름이 우리 가운데 가슴에 맺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죄악된 세상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삼손처럼 주일 지키는 거 하나 외에는 다 팔아먹고 다 정욕대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은혜를 내 정욕을 채우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많이 배우게 하셨죠.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위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힘과 능력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삼손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름받아 나선 이 몸들입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바라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힘을 주신 거 아닙니까? 특별히 삼손은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혼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삼손의 이야기를 13장부터 16장까지를 눈을 씻고 쳐다봐도 삼손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어울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삼손은 언제나 혼자 다녔습니다. 삼손의 주변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사사로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한 군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삼손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이 너무나 지대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를 못 느꼈을 테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손이 20년 동안 지잘난 맛에 돌아다니면서 지임 쓰면서 죽였던 사람보다 죽을 때 회개하면서 죽였던 블레셋 사람이 더 많더라. 여러분, 내가 부족한 게 없습니까? 그래서 나는 아무런 주변의 사람들과 교류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부하지 마십시오. 삼손과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삼킬 자는 단수를 썼습니다. 만약에 마귀가 삼킬 자 한 사람만 찾겠습니까? 아니면 삼킬 자들을 찾겠습니까? 삼킬 자들을 찾는 게 훨씬 정확한 말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단수를 썼을까요? 여기서 삼킬 자를 찾는 것은 연합하지 않는 자, 홀로 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연합하지 않고 자기 혼자 있는 자. 공동체의 힘은 대단한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랬어요. 그들과 함께. 오늘 삼손은 거룩한 백성들과 연합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공동체의 힘을 느낀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신대원을 다닐 때 함께 그 청년들이
함께 청년들이 새벽 예배 마치고 5시 반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6시에 딱 끝나면 막 달려가요. 한 10명이서 강의실 한 곳을 들어갑니다. 그리고서 말씀 한 절 놓고 같이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해요. 그리고서 그 청년들 10명 되는 전도사님들이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시간마다 나는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내게 이런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이런 죄를 지적했습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거기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나 혼자 개인,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나는 참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저는 제가 참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기 나는 참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잖아.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교만이 두들겨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렇게도 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저렇게도 임하는구나. 제가 그 공동체에서 그것을 배웠어요. 삼손이 지 아무리 잘났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연합된 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는 다락방이 있습니다. 그 다락방에서 제가 지난 8월 한 달 동안 우리 다락방 리더들을 만나면서 다락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락방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들을 들었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보다는 비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에낙고레에서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다곤 신당에서 눈이 뽑혔을 때에 하나님하고 부르짖는 그 회개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도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게 이런 사명을 주시고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주신 은혜로 사명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우묵한 곳을 터뜨리셔서 그곳으로 샘이 솟는 에낙고레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저 다곤 신당의 원수들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사명 감당하며 사명 기억하며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이 내가 잘나서 내가 누리는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잊어버리고 내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살았던 삼손과 같은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사명을 담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과 함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우리 주의 백성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며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